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상일님, 김성현님, 조성훈님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니까 본문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으면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충전 모임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혼 세미나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결혼 세미나를 할 만큼 여러분에게 결혼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오늘 결혼 세미나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회개하라고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오늘 좀 결혼 세미나는 아니지만은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또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런 거 저는 관심 없는데라고 할지라도, 꼭 결혼이 아닐지라도 예,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오늘 이런 걸 좀 다룰 거니까 오늘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채팅창에는 함께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딘가에 제 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찾는지, 또 짝이 있으면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아마 다들 궁금해할 겁니다. 내 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궁금증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자는 아니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남자는 에 헷갈려. 다시.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 세미나가 아닌 결혼 세미나 하려고 해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하라.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남자가 높은 사람이고 여자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배와 피지배 계층처럼 되어 가지고, 남자가 집에 턱 안에 앉아 가지고 자기 안에 오면은 야, 밥해, 청소해, 빨래해, 설거지해라고 해 가지고 여자는 마치 살림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자 수발만 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복종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는 여자는 남자를 존경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네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남편은 존경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존경받을 때 행복합니다. 나중에 연애를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보세요.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해보세요. 남자는 그 말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아버지에게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말씀도 잘 안 하시겠지만은,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아빠는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언제 감동하냐면은 존경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자는 사랑해 줘야 행복한데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이해해 줄 때 여자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배려해 주고 여자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 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말이죠. 자매들 상담하는 게 저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매들 상담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상담을 해 보니까 자매들 상담하는 게 진짜 쉬워. 어떤 여자애가 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뭐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 그 인제 상담하러 이제 와서 이제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상담하러 여자가 딱 앉고 저하고 상담을 시작하자.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리액션만 잘해 주면 돼. "아 그래.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그랬겠구나." 이것만 잘해 주면 돼. 그래서 여자는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딱 앉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지 속에 있는 고민들을 주섬주섬 다 꺼내. 저는 그때 그냥 "아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겠구나. 아 그랬구나." 이것만 잘해 주면은 얘기하다가 지 혼자 막 울어. 그리고 얘기하다가 지 혼자 다 풀어져. 그리고 정답을 깨닫고 그리고 잘 돌아가. 제가 한 거는 "아 그랬구나. 아 힘들었겠구나. 어떡한다니." 이렇게 말해 주면은 다 풀고 해야지 돌아가.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경청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리고 나를 내 편이 되어 주고 내 생각을 해줄 수 있고 내 편이 되어 주고 이게 이해해 주면은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여자가 막 하루 종일 막 힘들어 가지고 고민이 있어 가지고 남자친구를 저녁에 딱 만났어. 남편을 만났어. 인제 그러죠. "아니 우리 회사에 김 과장이 있는데 김 과장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김 과장이 나한테 오늘 이렇게 저 막 나한테 막 몹쓸 얘기를 했다고." 막 고민을 막 털어 놓으면은 남자는 그걸 듣고 한참 막 고민하면서 그걸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죠. "야 그건 네가 잘못을 한 거야.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건 김 과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막 정답을 제시해 주고 상대방의 여자의 막 행동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이때부터 인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해 주고 잘 경청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정답을 제시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들어보면은 거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와 가지고 인제 뭔가 이제 막 주섬주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나도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이 무관심하면은 끝나는 거야.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한 존재인데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내 얘기를 잘 들어 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고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은 내 생각을 해줄 때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남자는 또 다릅니다. 남자는 달라. 남자가 바라는 이 존경은 무엇이냐면은 남자가 원하는 존경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남자는 인정받을 때 그리고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이때 남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보내줄 때 남자는 그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예. 장현성 님 맞아요. 아멘 맞아요. 칭찬과 격려. 이영은 님 그 집 신랑한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여러분 여자는 무관심한 거를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남자가 못 견디는 것은 남자는 무시당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남자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행동 심리와 진짜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의 행동 심리와 진짜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자들 잘 좀 양해하고 저도 남자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양해합시다 우리. 남자의 행동 심리와 참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남자의 감정과 참 비슷한 거는 반려견하고 약간 비슷해. 반려견. 반려견 심리와 조금 비슷해. 맞아. 강참새는 강아지 맞아. 여러분 그 반려견 훈련시키는 거 제가 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반려견 거기 너무 조용히 하세요. 거기 조용해. 조용해 거기 조용해.
자,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남자들 기분 나빠지고 잘 들어보세요. 반려견 훈련시키는 걸 봤는데 강아지를 주인이 훈련시킬 때 앉아 하려고 해. 그럼 걔가 뭔지를 모르고 막 두리번 거래. 또 앉아라고 했더니 강아지가 우연찮게 엉덩이를 털썩 주저앉고 앉았어. 그때 주인이 간식을 주죠. 잘했어라고 한번 쓰다듬어 주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앉아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또 한 번 오면 주인이 나에게 간식을 주고 쓰다듬어 줬는데 이게 뭐였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우연찮게 털썩 주저앉았는데 앉아라는 소리를 듣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또 간식을 주면서 잘했어라고 쓰다듬어. 그러면 강아지가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인이 앉아라고 하면은 1초도 안 돼서 바로 앉으면서 말을 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간식을 통해 개의 행동을 강화하는 것과 똑같이 남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인 거예요. 남자는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이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무시당하면은 진짜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남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막 무시하는 말로 짓밟는 거 있죠. 남자에게는 진짜 힘든 거야. 예를 들면 그거죠. 오랜만에 남편이 주말에 쉬는 날에 그 형광등을 막 갈았어. 근데 여자가 신랑이 너무 막 꼴보기 싫은 거야. 원래부터 꼴보기 싫은데 형광등 가는 것도 너무 보기 싫어. 진작에 갈지 이제 간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한마디 던지죠. 꼴의 남자라고. 꼴의 남자라고. 이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 손찌검을 하는 남자도 짐승보다 못된 남자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손찌검 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깊은 상처를 주는 게 말로 남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는. 왜냐하면 그리고 인정받을 때 남자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있죠. 이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런 말씀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요즘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남자 무시한다고 에휴,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남자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남편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맨날 기도하라고 바가지 긁으면서 잔소리해봐. 그러면 그 남자 평생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하면 안 돼, 남자한테는. 남자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김기쁨님, 왜 유유야? 김기쁨님, 신랑한테 기도도 안 한다고 잔소리하면 안 돼.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남녀전도회 계신 분 계신데 이분들 잘 들으시고 이제 결혼 안 하실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남자는 존경받아야 행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원하는 선물과 남자가 원하는 선물이 달라.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원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여자는 물론 생일이나 뭐 기념일에 선물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진짜 감동받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날인데 굉장히 소소한 건데 우리 오빠가 내 남편이 내 생각하면서 이거를 사왔다라고 느낄 때 별거 아닌 작은 선물에도 여자는 감동하는 거야. 생일날 사준 선물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날 퇴근하는 길에 꽃 한 송이에 작은 조각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내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딱 건네주면서 오다 주었다. 이거 있죠. 오다 주었다. 이때 여자가 감동하는 거야. 여자는 내 남편이 우리 오빠가 내 생각을 해주는 거래. 여자는 이럴 때 감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남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감동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딱 나한테 필요한 선물을 사다 줄 때 그때 남자는 감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말이죠. 여자가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뜬 십자수에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수 좋아하지 않아. 십자수 선물 해주지 말란 말이야.
남자한테 필요한 걸 사주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십자수 떠가지고 주지 말고 남자한테 필요한 거를 사주라 이 말입니다. 양세호님 크크크크. 예. 뭐 경험남 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 예 남자는 십자수 우리 남자들은 십사수 좋아하지 않아. 예 필요한 걸 사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둘 다 여자에게 내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에 여자는 감동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줬을 때 남자가 감동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넌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마음을 전달할 때 둘 다 감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이 마음을 전달하는데 방식은 다른 거야. 여자는 내 생각하면서 사왔을지라도 작을지라도 내 생각하면서 사준 선물에 감동하는 거고 남자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줬을 때 감동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남자는 존경받을 때 행복한 거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남녀 사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남녀 사용법이야. 남자를 어떻게 대하고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이제 잘 혹시라도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습니다. 꼭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남편 아내가 아니어도 부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안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자들을 대할 때는 여자들에게 세심하게 여자들의 이해해주고 경청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럴 때 남자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예, 부모임 때 말이죠. 남자가 뭔가 짐을 들고 가. 그런데 호동훈 형제님이 뭔가 짐을 들고 가. 막 칭찬을 해줘. 저렇게 힘이 세다고 막 팔에 근육 뻐라고. 그러면은 그 부에 있는 모든 자매의 짐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지가 더운 여름에 지가 짐을 다 안고 갈 수 있을 만큼 남자는 칭찬할 때 힘이 얻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남자 부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잘 삼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 있죠. 어딘가 제 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찾는지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했다고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고 말하면은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날 존경해 줄 수 있는 여자. 죄송해요. 남자는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는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면 돼.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은 존경스러운 남자를 만나면 돼. 바꿔 말하면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얼굴만 예쁜 여자, 얼굴만 잘생긴 남자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만 예쁘고 얼굴만 잘생긴 남자 한번 만나서 살아보세요. 1년 안에 여러분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큰일 나. 남자들 얼굴만 예쁜 여자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사랑스러운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보기에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진짜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어요. 나를 존경해 주는 여자가,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막 어깨 넓고 머리 작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잘생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진짜 존경스러운 남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얼굴이 훌륭하지 않고 비록 키가 작을지라도 평생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는 존경스러운 남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사람을 찾으면은 무조건 만날 수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은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부자님이 넌 아직 아니야. 네가 더 만들어져야 돼. 보통 이제 막 결혼하고 싶은 애들 일단 진정시키려면은 그냥 너는 더 만들어져야 돼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눌러버리는데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지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존경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가 계속 나열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남자 만나면은 이 여자 만나면은 내 평생 행복하겠지. 이와 같이 결혼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진짜 꿈만 같은 남자, 꿈만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 평생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달려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했는데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죽도록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지지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결혼을 꿈꾸고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행복을 얻으려고 결혼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남자는 내 여자를 목숨 걸고 책임을 지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목숨 걸고 내 남편을 책임지고 내 남편을 존경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행복을 주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거야. 네가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라고 서로가 부딪히면은 싸우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남편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행복을 주면은 결론적으로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거의 다 한 번씩 제가 많이 들어봤고 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긁지 않은 복권과도 같은 거예요. 복권 긁지 않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딱 긁고 봤더니 당첨 1등이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여자를 사랑해 주면은 내 여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내 남자를 사랑해 주면은 내 남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남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여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확 살아났어. 그런 사람들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서 그 사람의 가치가 확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보면 결혼했는데 얼굴이 살아났어. 예를 들면 우리 임원단에 있는 이재민 총무님. 결혼하기 전에는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때깔이 좀 꼬질꼬질했어. 근데 장가 갔더니 이 남자 얼굴이 막 살아난 거야. 왜 그러겠어?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 아내로부터 잘 보살핌을 받으니까 재민 총무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만나서 사랑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가 발견되고 얼굴이 살아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충전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디 진짜 괜찮은 사람 없나라고 그렇게 눈이 빠지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내가 여자를 만나면은 내 아내를 사랑해 주고 내가 남편을 만나면은 내 남편을 존경해 주어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 주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확 발견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 부부 사이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형과도 같은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우리 얼굴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과거에는 얼굴이 참으로 인상도 좋지 않고 날카로웠던 인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얼굴이 확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만나가지고 맞아요. 박소민님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예수 만나기 전에 사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사진을 보면은 진짜 눈매부터 딱 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내가 사랑해주고 존경해줄 때 내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임원들끼리 그 앞으로 이제 승진하게 되고 뭐 임원에서 이제 이사가 되고 뭐 부사장이 되고 사장으로 이렇게 승진될 때 꼭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에서는 이런 걸 한답니다. 뭐냐면은 부부 동반 만찬을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앉고 그 아내가 앉아 가지고 쫙 앉아서 식사를 해 보면은 딱 아내의 얼굴을 보면은 이 남자가 어떤 인격을 가진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남자여서 자기 아내를 사랑해 주면은 그 여자의 얼굴이 확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잘 살 거 아니야. 그런데 화장도 하고 잘 치장을 했는데 진짜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얼굴은 얼굴이 인상이 안 좋고 확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승진은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해 주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 줄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모든 남녀는 긁지 않은 복권과 같아.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변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많아. 바꿔 말하면은 진짜 나 때문에 훌륭하게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훌륭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 한 단락 이제 그 존경받는 남자, 존경받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가 누군지 이제 한 단락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인생의 꽃을 피운 두 남녀가 있는데 바로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룻은 너무나 사랑받을 행동을 했던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오늘 룻기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사실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서는 구약 성경 흐름상 이 룻기서는 없어도 되는 책이에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거든요. 근데 룻기서가 빠지고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 룻기서를 끼워 놓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남녀가 우연찮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해서 애 잘 낳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데 이 내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은데 이 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남녀가 서로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 생활하는 것,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따로 이게 보면은 저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과 똑같은 비중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면은 룻은 보아스에게 존경을 보냈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한 이 이야기가 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속사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 TV 구독자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가정생활 꾸리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애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도 잘 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전준호님도 마찬가지야. 그 강현민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아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룻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조광민님도 감사합니다. 심학봉님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감사합니다. 김정민님도 감사합니다. 전윤지님도 감사합니다. 놀자님도 감사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룻기서에는 이 몰락한 한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문 자체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 자,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정환님 감사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집하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나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말론, 두 번째 아들은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어느 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네 명의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 이민을 가가지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가게 되는데 말론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련은 오르바라고 하는 이 또 똑같이 모압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집안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조금 더 있다가 말론과 기련까지 다 죽게 됩니다. 한 집안과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린 거죠. 남자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다 망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참 이 시어머니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며느리가 둘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두 사람 다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생과부가 되어 가지고 이제 누구도 자기를 보살펴 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나오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으면은 그 아들에게 그 며느리가 결혼해서 이때 이 당시에는 그 수혼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게 이 당시 혼인 방법인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야. 이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너희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임의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모압 족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라는 이 여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충전 TV 구독자들 중에 우리 자매분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가 너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네가 내 옆에 있으면은 나는 좋지만은 네 인생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이 여자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인 모압 여자가 이 여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존경심이 어머니를 막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고백이 막 뚝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룻이 결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마음이 바로 신부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영은 님도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은 님 시어머니에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누구를 만나도 높여주고 잘 세워주는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여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여자가 성경에 또 한 명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와 비슷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여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라는 여자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내 아들에게 시집올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라고 해서 종을 거기 보냅니다. 종도 얼마나 황당하겠어.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종이 낙타에다가 그 온갖 금은 폐물을 싣고 주인의 고향 땅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종이 이제 며느리감이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그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어떤 여자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이 낙타에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가 될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주고 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여자가 또 물을 떠서 낙타에게도 물을 떠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기에도 그런 인격을 가지면은 이런 훌륭한 여자라면은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훌륭한 여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물 떠달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 왜 저한테 물 떠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쌀쌀맞게 굴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진짜 잘 부탁했을 때 반응을 잘하고, 쉽게 말하면은 존중해주고, 더 쉽게 말하면은 리액션을 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리액션만 잘해도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리액션만 잘해도 남자에게, 아까 말했죠, 허동 운동장님이 가방을 들고 갔는데 와 힘세다라고 리액션을 해주면은 더 힘을 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또 남자가 장미꽃 하나 사왔어. 작은 조각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 근데 요즘은 장미꽃이 아니라 요즘은 튤립이 한참 예쁠 때인데 이놈의 남자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다 시들어 빠진 장미꽃을 사온 거야. 딱 보자마자 여보 이게 뭐야, 요즘은 튤립이 제일 예쁠 때인데 이거 시들한 장미꽃을 사오면 어떻게, 잔소리를 쏟아보면 그 남자는 다시는 선물을 안 사온단 말이야. 그런데 시들시들한 장미꽃일지라도 너무 고맙다고, 근데 여보 요즘에는 튤립이 그렇게 예쁘더라 그러면 그 남자는 내일 반드시 튤립을 사다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룻도, 그리고 이 리브가도 리액션을 잘했기 때문에 남자를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엄청나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룻이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주우러 어디로 가냐면은 그 자기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유력한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인데, 자, 룻기서 2장 3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느 밭에 갔냐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룻에게는 우연히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거 내용 이해되시나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밭에 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제 룻이 가가지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때 보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서 종들을 축복합니다. 자, 룻기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삭을 추수하는 자기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돈 많고 힘이 센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리니까 이 성급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얼마나 뱄어? 추수한 양 얼마야? 이거밖에 못했어? 막 혼내키고 책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들을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도 보아스를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시하고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 자비와 관용을 베풉니다. 제가 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처음 본 여자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 선대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그 진실한 마음을 베풀고 룻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는데 사실은 룻이라는 이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부였거든요. 몰락한 집안의 과부였기 때문에 굳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보아스는 진짜로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룻에게도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푼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야, 들어보니까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잘 베풀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 축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룻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보아스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가지고 있는 몰락한 가문의 과부라는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실한 그 룻이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살면은 사는 만큼 단점이 보여. 사는 만큼 흠이 보여.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과부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어머니에게 잘한 장점을 보고 룻을 축복하고 선대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의 단점을 보고 그리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진짜 세심하게 배려하며 잘 섬겨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가 진짜 감동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 여자는 감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진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섬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을 불러다가 야, 여기 앉아서 너 여기서 먹으라라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이 다시 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은 야,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절대로 룻에게 잔소리하거나 책망하지 마.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냐면은 룻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자기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랬겠죠. 보아스가 룻을 딱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해서
곡식단이 쌓아있는 창고문을 활짝 열고 야 여기 곡식이 엄청 많지 내가 이렇게 부자야 너 여기서 쌀 한 포대 가지고 가 라고 하면서 쌀 한 포대를 확 짊어지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과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 룻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무시당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삭을 줄 때 절대로 잔소리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마음껏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진짜 보아스가 너무 멋진 남자다. 나 같았으면은 돈 많으니까 야 일로 와 창고문을 확 열어가지고 쌀 몇 푸대 줄까 한 푸대 줄까 세 푸대 줄까 열 푸대 줄까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세심하게 그 여자가 마음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배려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이게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드라마 스토리와 같구나. 드라마 스토리와 같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드라마 스토리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야.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그런 거 많죠.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고 여자 주인공은 이제 막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회사 안에서 썸을 타면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이거랑 똑같아 룻기서가. 보아스는 진짜 갑부야. 그리고 룻은 거기 밭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온 거야. 그런데 보아스가 거들먹거리지 않고 룻을 잘 배려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괜히 드라마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드라마 보고 싶으면은 룻기서를 많이 묵상하면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룻기서가 진짜 드라마 스토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제 끊고 룻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감동과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룻의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만난 그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야. 그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만저만 이렇게 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룻이 보아스에게 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타작을 하면은 그 타작한 그 보리단이나 밀 그 볕단 같은 것을 이게 타작을 합니다. 이게 그 알곡을 털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작업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몇 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밭이나 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룻이 보아스가 잠자는 그 텐트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의 이불을 살짝 들고서 그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한 말이 이겁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발치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어서 그 끝에 이렇게 누운 겁니다. 인기척이 나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그러면서 그 뒤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더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말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저와 결혼해 주세요. 맞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랑을 주면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을 주면은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주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아스에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흔히들 그렇죠.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는 남자가 먼저 용기를 내서 아무개 자매님 제가 마음이 있는데 저와 살시죠. 저와 교제하시죠. 결혼합시다라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 되었든 용기를 내서 먼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있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있죠.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 존경을 표현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이게 막 닭살 돋듯이 좀 멋쩍을 수가 있어요. 또 결혼한 지 오래되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에요." 이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내 용기 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사랑을 표현할 용기 그리고 존경을 표현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결혼하셔서 혹시 사시는 분들, 앞으로 사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 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말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해?"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예 아빠가 최고라고 말해 본 적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잘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래. 지금 잠깐 여기 있다가 해가 뜨기 전에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으다 이게 룻기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업을 물으다라는 이 표현이 룻기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다라는 말이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다라는 말이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인데 기업을 물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족이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을 때 친족 중에 돈 많은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사 가지고 내 친족에게 그 땅을 다시 갚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허동훈 님과 저와 친척이야. 근데 내가 가난해져서 있는 땅을 다 빼앗겼어. 허동훈 님이 돈이 많아. 그래서 자기 돈으로 내가 빼앗긴 땅을 사 가지고 나한테 다시 갚아 주는 거야. 그게 기업 물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기업 물으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을 때 똑같이 내가 너무 빚이 많아 가지고 노예로 팔렸어. 나 친척인데.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인 나를 해방시켜서 다시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게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주는 것. 또 하나 마지막 기업을 물으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 수혼제 계대혼인법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장가를 갔어.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둘째 동생이 형님과 했던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주는 이것이 이게 기업 물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형님의 가문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거죠. 이게 기업을 물으는 건데 자 보세요. 보아스가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룻의 프로포즈를 보아스가 받아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가지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 룻이 결혼했던 그 말론의 집안이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그 집안 앞으로 이 등기부 등본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룻과 결혼했던 그 남자가 말론이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말론의 아들의 족보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 당시 법이야. 왜냐하면은 이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야.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야. 이 당시에 그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대가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은 이 여자 과부입니다. 몰락한 가문의 여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여자가 사랑스러웠으면은 기꺼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 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룻이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지지했고 시어머니와 누구를 만날지라도 존경해주고 높여주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우리 자매들 룻과 같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어서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도 축복할 수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룻과 같이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룻과 같이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부에다가 빚을 떠안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바꿔 말하면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기로 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따라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결혼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전부 다 따라해주세요. 채팅창에도 고백을 해주세요. 결혼은 행복을 주려고. 윤진주님 맞아. 윤진주님 행복을 주려고 결혼했어. 장현선님 감사합니다. 허동원 등자님 감사합니다. 김만성님, 정가희님, 오초희님, 조성원님, 킬리아님, 이은영님 전부 다 고백해요. 결혼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부 다 정혜리님 감사합니다. 송나희님 감사합니다. 결혼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짓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이 여자를 지방양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양님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이 오벳이거든요. 오벳.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 당시에 말론의 족보에 입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오벳이 누구 밑으로 입적이 되었냐면은 보아스 밑으로 입적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아스가 룻을 책임짓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잖아요. 여러분 직분자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책임지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시간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붓고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은 순전히 다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해 본 것이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쏟아 부은 것이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는 거지. 그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룻의 가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가지고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당시에 문화로 따지면은 오벳은 말론의 아들로 족보에 입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오벳이라는 그 아들이 보아스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룻기서 마지막 4장에 보면은 족보가 다시 한번 쫙 정리가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족보가 똑같이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벳은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론이 없었던 아들이 생겼다라고 다 그렇게 축하해 주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내게 맡겨두신 영혼을 책임지고 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내 인생을 쏟아부을 때 그냥 다 탈탈 털려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을 서로 사랑을 주고 존경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한 거는 딴 거 없어.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룻은 보아스를 존경했단 말입니다. 딱 이 두 가지 마음이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진실한 사랑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남녀는 긁지 않은 복공과도 같다 그랬죠. 사랑을 주고 존경을 주면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 때문에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죠. 살몬에게는 보아스 말고도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족보가 살몬에게서 보아스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살몬에게서 보아스의 살몬의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가 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살몬 다음에 보아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잘 세워주면은 내 남편이 빛이 나고 내 남편의 인생이 활짝 피고 내 아내의 인생이 활짝 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암몬과 모압 족 이방인들도 여러분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두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은 내가 심판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절대로 못 들어와라고 하나님이 딱 막아놨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서로 만나고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꿔 말하면은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기로 한 겁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몰락했던 우리 인생이 회복된 겁니다.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죄와 허물로 지옥에서 영원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되찾아 주신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에서는 우리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남자 중에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진짜 가장 멋진 남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이거 하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허동훈님께 찾아와가지고 야 동훈아 너 이거 하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채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스스로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내가 해줄게,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세요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랑받은 여자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받았다면 이 땅의 소리가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서 나와 주님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바꿔 말하면 목숨을 걸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장원민님에게 붙여주신 영혼, 장원민님이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진 건 모두 쏟아 부어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